네,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기도니까 청원이 나오죠, 그죠? 우리 청원이 몇 개가 나오나 한번 볼까요? 우선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첫 번째 청원이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두 번째 청원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청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 청원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그죠? 다섯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이제 뭐 주기도문을 설명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14, 15절에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먼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은 주기도문 안에는 그러니까 6개의 청원이 들어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청원이 받으시오며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시오며 그다음에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양식을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6가지 그 청원이 전부 다 과거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 뭐뭐 해 주옵소서 그러면 언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부 다 과거 형태의 동사로 돼 있어요. 그 원문을 보면.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과거 형태긴 과거 형태인데 단순한 과거 형태가 아니에요. 어떤 과거 형태냐면 명령형의 과거 형태예요. 그것도 수동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 형태인데 명령형과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그 뭐라고 하냐면요, 헬라어에서는요, 정해지지 않은 거, 부정, 그죠? 정해지지 않은 과거라고 얘기해요. 그 정해지지 않은 과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청원의 6개의 청원 전체가 다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똑같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정 과거 명령형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어요, 이미.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요? 일어날 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아우르는 말이 뭐예요? 지금 이 주기도문에 쓰여진 각 동사들의 청원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건 과거에 일어난 거니까 주기도문은 이제 우리 더 이상 외우면 안 돼, 더 이상 하면 안 돼, 뭐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뭐 죄사함 받았는데 뭐 또 죄사함을 또 받아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일어났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여기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영원한 속죄, 영단번의 제사로 이루어졌지만, 그죠? 이루어졌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완성될 일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그러니까 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죠? 과거에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가 구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그죠? 완성될 거예요. 이미 일어났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사실을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그죠? 계속되어야 하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또 그러면서 어때요? 과거에 일어난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며, 그리고 현재를 어떻게 해요? 현재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으로, 그죠? 그리고 미래의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의 삶을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6가지의 청원의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요. 오늘 다 못해요, 이거. 그래서 요번 주 오늘 수, 목, 금이죠. 금요일까지 하고, 최소한도 금요일까지 하고, 다 안 되면 월요일까지도 넘어갈지도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름이 뭐고 거룩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간구하고 있잖아요. 이름, 여러분, 이름은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부를 때 사용하죠. 호칭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호칭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나요? 원래?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죠? 사용되어진 이름들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고, 그죠?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있고,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아브라함 같은 때는 엘샤다이라는, 나는 엘샤다이야, 이렇게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 본질, 내용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많은 짐승들이 이렇게 아담 앞으로 왔죠. 그래서 아담이 다 어떻게 했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담이 단번에 자기 앞으로 온 동물들의 그 속성과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재의 본질 그리고 그 내용, 하나님께 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능력과 권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호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얘기는 알아간다라는 내용인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죠? 그가 보내신 분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그렇죠. 그 안에는 그 본질, 내용, 인격과 성품, 능력과 권위,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오노마라고 하고요. 히브리 말로는 쉔이라고 합니다. 셈 우리 그 함, 셈, 얍에서 나오는 셈의 이름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셈의 이름은 셈이니까 그죠? 이름인데 그 셈이라는 말, 쉔이에요. 쉔. 그러니까 발음은 그 말의 의미는 분석된 말씀 이라는 의미예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속성, 다시 말해 인격과 성품, 능력과 권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름은 단순하게 그냥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오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바로 그 이름을 안다라는 뜻이고 그 이름을 안다라는 뜻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아는 것.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과 권위와 그 정체성,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거룩은 도대체 뭐야? 우리 아까 찬양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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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그 거룩은 또 뭔가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어떻게 하면 그러면 거룩해지는 건가, 이름이.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한테만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만의 유일한 속성입니다. 유일한 속성.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중심이고 모든 속성의 뿌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네, 은혜로우셔. 그러면 그 은혜는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냐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이 왜 사랑이시냐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시고 자비가 넘치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의 하나님이 선하시다, 사랑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고요. 이 하나님의 거룩은 모든 하나님의 다른 성품, 속성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이 경외받아야 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 보여야지. 우리가 좀 여기서 잘 살려면 하나님한테 가서 좀 잘 보여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뭔가 좀 잘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뭐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거는 임금한테 가서 아부 떨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간신과 다를 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해야 돼.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잘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거는 늘 뭐예요?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며느리하고 다를 바가 있나요?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누구 눈치 보면 살아가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경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좋은데 있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를 위해서 눈치 보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니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진정한 경외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표현하는 그 말이 헬라어로는 하기아조라고 해요. 하기아조. 여러분, 하기아조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 여기 어제 제가 이걸 보려고 하기아조라는 단어를 찾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광고가 하나 뚝 떴어요. 근데 그 보니까 애기들 기저귀 광고가 떴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난 하기아조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하기스 기저귀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광고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 하기스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깨끗하다. 하기아조에서 나온 거예요. 하기스. 하고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깨끗하게 하다, 청결하게 하다, 정결하다. 그러니까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얘기는 이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청결하게 되다, 깨끗하게 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라고 해요.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똑같아요. 뜻이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런데 그게 정결하다, 깨끗하다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과 어떻게요?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뜻이겠죠. 왜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존재하기도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존재하기도 전에 존재하셨던, 스스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하여 우주 만물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과는 구별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이런 의미가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가. 그래서 분별하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 떼어놓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그걸 우리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이 막 내려왔더니 이거 부정해서 못 먹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해? 그러죠.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해내시고 구별해내시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요. 이렇게 사람들은 거룩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성스러운 분위기, 그죠? 막 음악도 막 바로크식 음악이 막 나오고 막 무슨 아주 그냥 장엄한 음악이 막 쫙 깔려 있는데 분위기도 그냥 막 거룩해 보이고 행위도 좀 막 목소리도 막 쫙 깔면서 거룩 이런 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거룩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룩은 분위기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처럼 거룩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은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구분되는 창조주 하나님,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기보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거룩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속성의 뿌리, 거룩.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계시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거룩을 조금도 상실당하지 않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조금도 상실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구원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거룩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실당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감해지지 않아요. 그 거룩은. 이 거룩은 모든 불의와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그죠? 구별된 하나님만의 순결한, 성결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만큼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 나가면 어때요? 다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흠결 하나 없이 해서 들어가야 되죠. 흠결이 있으면 어때요?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들어가요? 방울 딸랑딸랑 하고 들어가죠. 끈 묶고 들어가요. 끈. 왜냐?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네. 그럼 죽었나? 끈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죠? 우리 이거 이미 답은 갖고 있죠.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의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지는 자들만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라는 얘기는 말씀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 거룩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의, 그죠? 절대의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의를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죠? 그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좀 해주니까 여러분을 다 알고 있으니까 눈치 봐야 되니까 그래서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경외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을 제가 다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제가 지금 말한 거 갖고 다 설명했다?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을 몇 마디의 말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깊이 묵상하시며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 이사야서 잠깐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 선지자가 뭔가를 봤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스랍들의 날개가 6개가 있대요. 근데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그죠?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둘로는 이렇게 날면서 뭐라고 외쳐요? 서로 불러 이르되. 이게 옛날엔 칭화하되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서로 불러 칭화하되 이르되 뭐라고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씩이나 얘기하죠. 이걸 어떤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3분이니까 한 분 한 분한테 다 이게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죠? 저도 그렇게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맞는 말이다.
세 분 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다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세 분신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은 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 세 번 얘기했다는 얘기는 세 분한테 똑같이 적용했다는 얘기보다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세 번을 통하여서, 그죠? 완전수 세 번을 통하여 하나님의 수잖아요, 3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레위기 19장 가서 볼게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절. 구약성경 174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어떻게요? 거룩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죠?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지금 레위기의 이 기록, 다시 말하면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도대체 왜 주기도문에는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이렇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는 이미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왜? 이상하지 않나요? 예. 이 말을 알아야 우리가 주기도문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시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실체, 그리고 그 권위와 성품과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고, 그 이름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뭐예요? 본성과 실체와 속성과 권위와 능력과 그 정체가, 아이덴티티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또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왜?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기도문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뭐 한 건데요, 우리가? 그렇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왜 주문이 된 거예요? 기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왜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했는지,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주기도문을 하면 그거는 그냥 염불에 불과하다고, 주문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내일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이유가 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을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무엇 때문에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하시기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